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교회의 회복을 구하는 자라면. 시작. 교회의 회복을 구하는 자라면. 요즘에 정말 교회마다 회복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전처럼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회복을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구한다면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없어서인가요? 순종의 의지가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무지 때문인가요?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때문인가? 귀한 백성들을 보며 절망감을 느꼈던 그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께서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을 원하시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각이 없는 행동을 생각 없이 느낌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또 개인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의 회복 위해서는, 가정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혜를 헤아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헤아려야 된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하는데,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격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별하여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전에 먼저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약해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회복은 은혜 안에 거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전에 행했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빛보다, 수많은 잎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낙엽 위를 걸으며 이렇게 낙엽을 밟을 때 그 낙엽만 봐도 그 수많은 잎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본다라는 노래예요. 참 시적 표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노래가 있는데 저희는, 우리 교회는 이 가을날 이 노래를 자주 부르죠. 낙엽 위를 걸으며 주의 은혜 헤어보니 수많은 잎보다 더욱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합니다. 아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저는 어리고 나이가 적어서 그렇지, 지금 우리 이석인 권사님 연세 되신 분들은 6.25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아주 아기 시절, 어린 시절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6.25 동란 그 과정에서 이렇게 살아와서 지금 여기서 애들 키워가지고 딸들이 전부 이제 다 60이 넘고 아들들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수많은 7, 80년간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면은 그 느끼는 감정이 남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정말이에요. 예?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아이고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과거 그 막 피난살이하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있었고 이 격변의 시대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산다는 자체가 그리고 살아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나는 게 우리 힐링 교실 할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에스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에스라. 나라를 잃어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고레스 칙령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리오 칙령 그다음에 아다사스다 이 세 명의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아주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힙니다. 비참한 종살이에서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소생시켰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헤아리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주변에 제가 어제 제 친구 목사 만났는데 작년에 이 12지장암, 취장암, 담도암 세 가지가 다 걸려가지고 여기에 7kg의 장기를 다 뜯어냈어요. 간신히 살려놨어요. 같이 수술했던 사람들 9명 중에 8명은 죽고 자기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으니까 장로님들은 우리의 목사님은 진짜 불사신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다가 아주 경미한 그 취장암에 걸린 그 교회 교인이 그냥 취장암이라고 딱 결정되고 난 뒤에 딱 3개월도 안 돼서 죽고 난 뒤에 목사님을 쳐다보니까 이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에요. 어제 나 만나고 왔는데 어제 3차 수술 또 1년 지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서 또 수술했는데 그래도 또 살아났어요. 나는 이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살아있으면 너무 감사해요.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아마 제가 그 친구가 먼저 이렇게 세상 떠나면 저는 아마 의욕을 상실하고 삶이 막 힘들어질 거예요. 살았다 할 때마다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그제 갔다가 만나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삶이 아니에요.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는데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복된 은혜 가운데 사는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헤아리는 것.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울타리를 둘렀어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느끼고 있는 에스라 이거는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몸소 느끼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에스라는 아픈 기억도 은혜요. 슬픈 기억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 현재 돌이켜보니까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랑 나랑 접속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접속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접속을 시켜보세요. 삶이 달라요. 이것이 회복의 단초예요. 은혜를 느끼면은 회복돼요.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이 오고 어둠이 와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 은혜 떨어지네. 진짜 비참한 거예요.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요. 은혜는 뒤척뒤척 헤아려 볼 때마다 은혜는 막 샘물처럼 쏟아 올라와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부터는 깜깜해지면서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떤 삶의 조건이 바뀌어져서 은혜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어두워도 찾아낼 수 있고요, 더워도 찾을 수 있고요, 밝아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환경을 전부 다 뒤집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그래야 얼굴 보이는 딸이나 아들이나 봐도 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저만 쳐다보면 웃고 밝아요. 그러면 그냥 너만 보니까 좋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나쁜 걸 안 봐. 나쁜 거는 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다른 은혜거리로 삼는 거야.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들은요 절대 부정적이지 않아요. 나쁜 것도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잊은 백성에게
하나하나 그 은혜를 헤아려 주며 깨우쳐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까. 이 지금 오늘 이 에스라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를 헤아려서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주시해 보는지 아세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며 은혜를 헤아려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죄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지 말고 발견된 죄마다 내 안에서 그것을 그냥 심상히 여기고 넘기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에스라는 은혜를 잊고 사역을 추구하는 신실하지 못한 행태를 고발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뭡니까? 관원들이랑 지도자들이 거기 있는 이방 여인들을 취해가지고 통혼을 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그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이면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새 속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 결혼을 통해서 시작되는데 그것을 금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금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걸 또 격려하네. 야, 괜찮아. 나도 하니까. 절대 그걸 하지 말라고 해야 될 사람이 먼저 그 짓을 하고 백성들에게도 우리도 하는데 뭐 백성들이 해도 괜찮지. 막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러더래요. 요즘에 법 집행하는 데서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이런 죄 졌는데 반성도 없냐고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대통령부터 반성하면 나도 반성한다고. 그보다 내가 지은 죄가 요거밖에 안 하는데 그거부터 먼저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게 뭐냐, 씨알이 먹혀요 안 먹혀요? 위에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관원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지 아세요? 어제 내가 누가 통화했는데 나쁜 짓 해도 돈만 있으면 변호사 검사에다가 뇌물 먹여가지고 그렇게 큰 죄를 져도 그냥 풀려 나온대요. 돈만 주면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기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걷어들이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 재판 검사나 변호사한테 돈이나 찔러주면 우리 보석으로 나와버리면 돼. 이렇게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에서 이익을 얻으면 그냥 나 몰라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법의 기능이 이제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법을 다 뒤엎고 그 법을 그냥 통과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지무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나라의 현실이에요. 죄를 책망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에 대한 무서움을 알고 돌이킨다는 게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자기에게 좋게 유리하게끔 법 집행하는 이 사법부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살아 있어야 모든 것을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거의 사법부가 사라지는 상태가 돼 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독재, 공산주의도 그건 공산주의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이 끝나는 거니까.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안 되면은 망하는 겁니다. 회복은 죄를 책망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 형태가 고발될 때 또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죄를 범한 고통을 겪었던 조상을 거론하면서 그 불순종을 답습하는 것은 어리석음인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냐? 우리가 이렇게 망하는 상태에서 지금 간신히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게 왜 그러냐? 바로 지금 하는 그 짓, 너희들이 하는 짓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들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다시 그 죄를 반복해서 다시 죄를 지을 거냐라고 막 책망하는 게 오늘 에스라의 책망입니다.
이거는 에스라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만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대하는 바로 우리나라와 우리 자신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 책망, 죄를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담한 심경에 멈출 수 없어요. 요즘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것을 성도들한테 말씀을 가지고 잘못 책망하면 그 성숙한 성도들은 아멘 맞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우리 목사님 우리 그냥 힘든데 우리한테 자꾸만 죄졌다고 책망받는다고 그러면서 툴툴거리면서 시험 들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내게 찾아왔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네 하고 그 죄의 책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는 백성들을 지도하고 책망하며 각성과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 에스라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백성 당신이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여기까지 긍휼로 인도해 주셨으니 당신이 이 백성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백성들의 모든 심사를 그 모든 대속안의 모든 삶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아직 우리가 어려서 부족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책임져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올려드려요. 지금 이 에스라가 주의 자비하심에 주의 진노하심에 위탁하는 게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에 위탁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깁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공동체의 운명을 맡깁니다. 당신이 그래도 화를 푸시고 저 바벨론에서 저들을 끌어서 이 땅으로 옮겨왔는데 와서 보니까 주워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다시 주워 먹네요. 이 말이에요. 와서 보니까 다 이제는 깨닫고 정신 차리고 여기 와서는 이제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한 그 불의한 일을 안 할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도 아이고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지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은지 그냥 이방 여자들을 이방 사람들이랑 사돈을 맺고 그리고 저들을 며느리 사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들이 슬그머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납이 되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에스라는 걸 딱 본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 망하게 된다 하고는. 그리고 이게 이제 세상 말로 난리 버거지를 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깨달으니까 모르는 사람 몰라. 그냥 죽는지 사는지 뜨거운지 더운지 모르고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그냥 뜨거운 냄비에 미지근한 물로 그냥 그 개구락지가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이거 따뜻해서 좋다 하다 보니까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 뜨거운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푹 익어 죽어버려요. 이게 안일하게 죽는 거예요. 때로는요 시험거리가 있고 말씀으로 깨닫는 게 있어서 버떡버떡 뛰쳐나가는 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냄비에 물이 차면 차가우니까 막 이러다가 조금씩 뜨거워지니까 이 개구라기가 다리를 펴고는 아이고 좋다 계속 조금씩 뜨거워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슬그머니 안락사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회복이 안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살 마음도 없어. 그냥 세상에 맞춰 살기 바빠가지고. 이에 주의 자비에 의탁하지 않으면 이런 현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 없다는 진단이야. 백성 모두가 다 100%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암 진단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누구 진단이요? 에스라의 진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그런 진단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거둬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 어떻게 될지 정말 걱정이 돼요. 또 한국 교회도 그렇고요. 아니 우리 자신도 그래요.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 살 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거둬들이는 일밖에 없으니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마치니 무너진 교회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하겠지만 마침내 우리가 엎드려서서 하나님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주님이 거두어주세요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밖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책망을 받아야 되고 죄를 책망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의 책망을 느껴야 돼요. 죄를 책망하는데 죄 무슨 죄야? 이러면 그는 끝난 거예요. 죄를 책망하면 아이고 하고 그걸 느껴서 거기 꼬꾸라져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주의 자비하심에 의탁을 해야 돼요. 주님의 진노하심에 의탁되면 그냥 주님이 진노하면 끝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해요. 이 에스라가 그 중심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결론 짓고 먼저 각성한 이들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교회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역의 끝이 보이며 죄가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에스라처럼 가르치고 책망하고 호소하여 자비에 의탁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망했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죽는다고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한 끝까지 살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더 엎드려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심판과 의의 나라를 약속받은 자로서 표들을 향해 경주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회복을 구한다면 은혜를 헤아려 주지시키고 엄히 죄를 책망하며 자비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 다시 은혜를 구한다면 회복을 구한다면 은혜를 헤아려 주지시키고 엄히 죄를 책망하며 자비에 의지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핵심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구한다면 은혜를 헤아려 알게 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엄히 죄를 책망하여 죄의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자복하는 시점에 이르게 하고 또한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위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위하여 진정으로 기도하는 일밖에는 회복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진정한 영적 부흥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온 가족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역사,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에스라 같은 우리 지도자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에스라의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